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문화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들으면 당장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머리에 연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혼동이 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거지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전부가 다 마지막 때의 결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한 만큼 상급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느냐? 먼저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는 금으로 만든 금화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금화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6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반면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은화입니다. 금화가 아닙니다. 가치도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니까 3개월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시세로 따지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문화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종의 수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에 보면은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또 맡긴 액수가 각기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3사람에게 각기 맡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차이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보고서 5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30억 원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12억 원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6억 원을 맡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이 재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겁니다. 그 얘기는 강조점도 다르다 하는 거죠.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 문화 비유는 여리고 도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는 픽션에 가깝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 이야기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와서 지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 이 사람은 부인이 10명이나 됐습니다. 그 10명의 사이에서 20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3등분 해가지고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에돔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는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한테 임명한다고 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려면 그것은 로마의 카이저가 승인을 해야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맡고 있던 분봉왕 아켈라오가 자기의 왕위를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사절단을 로마로 파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성격이 포악한 거예요. 잔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아래서 도무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가지고 동시에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이저가 그런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왕으로 임명을 안 하고 분봉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받고 와가지고 기분이 나빴겠지요. 와가지고 방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타고난 천성이 포악한 데다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폭정의 정치를 한 겁니다. 특별히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3,000명을 척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고 다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진언을 합니다. 이 사람 밑에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진언을 듣고서 임명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말죠. 그래서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 가서 거기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 문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기간 동안에 종들에게 무엇을 맡긴다 하는 기간 설정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기간 설정을 예수님은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라는 얘기냐? 본문에 봤을 때에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납니다. 자, 문화를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서는 5, 2, 1달란트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이 맡겨지는 돈의 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재능과 은사의 적절한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회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공평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를 맡겼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귀인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난 다음에 일체 간섭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자율권이 주어진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율권이 주어졌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 집을 어디서 살 건지, 무엇을 해먹고 살 건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건지 다 내게 맡겨진 자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자율적 선택, 자율적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문화를 맡겼다는 의미는 이 장사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직업적으로 상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화 한 문화를 주었을 적에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나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담긴 뜻은 그거죠. 장사하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죠. 이윤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이윤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는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은 후에 돌아와 가지고서 맡긴 문화를 점검하고 결산하는 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 문화라고 하는 돈의 단위, 은화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 마네에서 파생이 됐어요. 마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를 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세마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서 보고를 할 적에도 3사람이 각기 와가지고 다 하나씩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화 비유를 보면은 10명한테 줬는데 3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7은 어떻게 됐을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하는 장면을 보세요.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둘째가 와서 가로되 18절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16절에 그 첫째가 와서 그 첫째를 헬라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할 적에 헬라어 듀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20절에는 그 셋째가 와서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와서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첫째가 와서는 the first, 두 번째 사람이 와서는 the second. 그런데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the third가 아니라 the other. 어떤 성경은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종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이익을 남긴 부류.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 부류. 맞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익을 남긴 인생과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인생. 이윤을 남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사하는 분들이야 뭐 원금 대비 플러스 된 거가 이윤이겠죠. 우리 인생에서 이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원론적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최대 한도로 노력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가지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한평생 그저 나 먹고 사는 데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윤을 남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미담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산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죠.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1,000만 가지고 한 사람은 1억을 만들었고 1,000만 가지고 한 사람은 5,000만 만들었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공통된 얘기를 해요. 주의 한 문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문화. 다시 말해서 내 돈이 아니고 당신의 돈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마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생명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런 고백에 대해서 귀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여기 주목할 거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미크로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은 미크로스의 최상급인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very well, very well, very small. small의 최상급은 smallest. 그런 단어를 썼어요. 주인이 아는 거예요. 10문화 1,000만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 어림없다는 거 주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 주인이 알고 있어요. 니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다. 아가도스, 아가도스.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 순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 내 뜻이 뭔지 너희들이 잘 헤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도스, 착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 헤아리고 나서 너희들이 충성을 다했다.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스토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돈 버는데 양심적이었다. 내 직무에 신실했다. 요령 부리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윤리적 신실성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주님이 상금을 주시는데 어떤 상금을 주느냐?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5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여러분, 문화는 작은 액수예요. 1,000만 원, 별거 아닌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 결과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고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엄청난 겁니다. 10고울, 5고울. 고울이 뭡니까? 통치성과 자치성이 주어진 도시나 촌락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330개의 고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10고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읍 정도 되지 않을까요? 5고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1억의 이윤을 낸 거에 비해서 10고울, 5천만 원의 이익을 낸 거에 비해서 한 면을 나한테 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심은 것하고 노력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은 비웃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큰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쓰잘데없는 일들을 한다.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레이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지긋한 선교사 부부가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해서 배를 타고 지금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헌신했지만 연금도 받을 수 없고 몸은 쇠약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배 안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마침 아프리카로 사냥여행을 떠났던 루스벨트 대통령 일행이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던 겁니다. 이분들이 동승을 하고 배가 뉴욕항으로 막 들어오니까 밴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항구에 사람들이 그득한 겁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는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건 뭔가 잘못됐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단지 사냥 갔다가 즐기고 그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우리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몸 바치고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런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밴드와 군중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욱 선교사는 풀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영적으로 막 디프레스되고 침체된 선교사가 아내에게 또 불평을 해요. 여보, 나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해.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간구를 해봐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봐요. 그 얘기 듣고 홀로 방에 들어가서 3-4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한 4시간 후에 방에서 나오는데
선교사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내가 불평했지. 내가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누구 한 사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은 가가지고 놀다 왔는데 저렇게 환영을 해줘.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불평했어.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 어깨에 손을 딱 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온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받을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칭찬과 상급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뵐 때에 잘했다. 진짜 잘했다. 최종적으로 그분이 인정해 줘야 그게 우리가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한테 충성하듯이 살아가면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급을 주님이 주세요. 따라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당신의 한 문화 정신, 당신의 한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잠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촌놈을 아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야, 난 너를 잘 알아. 너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근데 너는 유죄야.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왜 유죄입니까? 넌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준 인생과 시간을 너는 낭비했어. 그게 네 죄야. 충성하지 않는 인생, 그건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즐거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악하고 게으르다, 쫓겨나는 인생.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저는 그가 한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적어도 손에 안 보는 것이 하나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수건으로 문화를 똘똘 싸서 감춰두었네요. 다 핑계입니다. 주님의 판정은 딱 한마디예요. 너 악해. 너 악해. 마지막 판결에는 어떤 면죄부도 없어요. 마지막 판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목사인 제 눈에 볼 적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분들이고 다 잘한 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정리하고 회개하고 결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잘했다, 충성된 내 사람아, 주님한테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